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복주시려고 우리를 바쁜 일상 가운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경배하오니 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더디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5장 찬송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매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부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전국 보좌 앞에서 저 전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선숙 권사님 기도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이 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먼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영락교회 일꾼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믿다가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해 주시옵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의 어떤 역경과 시험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도 어지럽습니다. 전쟁으로, 재해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난을 속히 잠재워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속히 회복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 9일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이 나라 경제를 지혜롭게 이끌어갈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목자로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혼탁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가하는 능력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양식은 구약 성경 두 곳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또 신명기 5장으로 우리 가십시다. 신명기 5장 11절부터 15절까지, 주보에는 17절로 되어 있네요.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쁜 일상 가운데 건져내시고 우리 주의 전에 나와 우리 주를 배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서 주실 생명의 양식을 간절히 고대하며 위로 주님을 앙망하나이다. 주님 친히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시옵소서. 넉넉히 그 떡 맛 받아 먹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우리 자신을 극복하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경화교회에 부목사로 이제 있을 때 이 얘기입니다. 그 경화교회는 경남에서 제일 초기에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됐죠. 하루가 아니고 꽤 오랜 기간 동안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를 들어 오래된 당회록을 다 정리하라고 이제 분부를 하셔가지고 옛날 당회록을 이제 읽어내는데 참 힘들었어요. 한자가 많고 일단은 표현도 옛날 그런 옛 표현이니까 그걸 읽는 게 쉽지 않고 또 이제 현대어법으로 다 맞춰가지고 이제 변환하는 그런 작업을 제가 오랜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걸 어떻게 좀 자료를 내가 이 핸드폰으로라도 좀 찍었을 텐데 다 잊어버리고 지금 기억나는 건 딱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예배당 마당에 막걸리 독을 이제 가운데 두고 술잔을 이렇게 나누며 또 담뱃대를 돌려가면서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이제 기록입니다. 아주 재밌죠. 그런 기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박윤선 박사의 일화가 이제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는 뭐 혹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 한 세대 위의 목사님들만 해도 윤선 그 주석 안 가진 분이 아마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세대 유학파 목사님입니다. 아주 1세대 보수 신학자죠.
그 박윤선 박사님이 경화교회 담임으로 계실 때의 일이에요. 이 주일날 목사님이 바빠가지고 그랬겠죠. 택시를 타고 예배당에 내렸는데 그게 교회에 그만 큰 문제가 된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제가 기억에 남아요. 두 사례 모두, 두 가지 일 모두 지금 현재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해하기 좀 어렵기도 하고 아주 또 재미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와 관련되어진 그런 이제 옛날 우리 기록인데 앞의 경우는 아주 지금 우리가 봐도 자유분방한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당에 막걸리 독을 갖다 놓고 술잔은 돌려가면서 담뱃대 돌려가며 피우면서 야소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봐서는 참 재밌는 일이잖아요. 아주 자유분방한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박윤선 목사님 얘기는 아주 안식일에 대해서 경직된 그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물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면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아주 엄격하게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주일날 돈 쓰는 것이 허용이 안 됐어요. 돈은 못 쓰도록 하니까 웬만한 거리는 버스도 못 타고 다녔어요. 걸어 다녀야 했고 또 뭐 영화 보고 뭐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외식하는 거 오랜 동안 교회에서는 금기시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마도 엄격한 교단에서는 뭐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런 모든 주일날 돈 쓰는 이 소비 행위가 용인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을 저는 어릴 때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들으면 자 이상하겠지만은 자 오늘 우리는 어떠느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지금 3년째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뭐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쉬는 이들도 꽤 생기고 또 뭐 변명 삼아 영상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늘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다양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자란 배경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시간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찾고 붙들어야 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구약 성경에 두 곳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두 곳은 다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 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또 신명기를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공통된 거지만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뒤에 이제 좀 살펴볼 테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주일 성수라는 말을 씁니다. 주일 성수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선 우리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혹간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성경에는 안식이라고 그러는데 왜 지금은 주일 성수냐 이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왜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냐 말이죠. 물론 현재에도 지금 21세기 현재에도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도 그렇고 안식일 날 예배를 고집하는 교파도 있습니다. 그런 교파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주일로 이게 예배를 드리게 됐느냐 하는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잠깐 소개하면은 이렇습니다. 처음 교회는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본래는 유대교 안에서 자라던 사람들인데 유대교에서 점차 이제
멀어져 나오면서 형성된 것이 처음 교회입니다. 물론 이들도 처음에는 다 유대교 안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유대교 회당 예배, 회당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차차 안식일보다는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수의 부활이 기독교의 출발의 아주 기본이 되었으니까 예수의 부활의 날인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의 날, 이 날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의 날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 주의 날이 바로 주님,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교회는 주일날 모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로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수라는 말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봐야 됩니다. 성수는 성경에 나온 대로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을 한자로 표현한 겁니다.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의 주된 내용이기도 한데,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이 얘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성경을 조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십계명은 두 곳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안식일만 읽었으니까 안식일에 대한 계명도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두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공통적이지만은 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의미는 조금 다르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세 동안 열심히 창조하시고 이래를 쉬셨으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너와 너의 가족과 집안 종들, 심지어 짐승까지도 그날은 쉬어라, 이제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여호와의 일, 특별히 창조의 일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므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쉬어라. 하나님도 그날 쉬었으니 너희들도 쉬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된 그 창조의 일을 기억하고 너희들도 그 영광에 참여하라, 이제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이제 5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여기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제 출애굽을 이제 회상시킵니다. 그 이제 5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애굽 땅에 종살이를 하지 않았느냐, 도대체 너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구원하여 내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5장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어쩔 수 없는,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애굽의 압제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들이 경험했으니, 입었으니 이제는 너희도 안식일을 지키되 쉬되 당연히 너희의 자녀들뿐만이 아니고 내 이웃들, 남녀 종들, 심지어 손님들까지, 가축까지도 쉬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5장에는 안식일의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사회적인 의미를 강조해요. 자, 이제 이 둘이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이제 의미는 조금 다르게 이제 담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성경만 보니까 사실은 이 성경의 위대함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을 담고 있던 그 중근동 지방에서 안식의 개념도 물론 있어요. 그것하고 이제 좀 비교해 봐야 됩니다. 당시 그 중근동 지방에서의 안식의 개념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학자들은 이제 거기서
유대교의 안식 사바트가 나왔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썩 지지받지는 못해요. 말은 비슷해요. 단어는. 자, 그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제 고대의 신화에는 신들이 사람을 창조해요. 거기도. 근데 거기서는 신들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사람을 종으로 부려먹기 위함입니다. 심부름꾼으로 사람을 부려먹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고대 신화의 세계에서는 안식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 안식이라는 것은 신이라든지 아니면 신의 대행자인 왕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소수의 자유민들만이 누리는 전유물, 자기들만이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럼 종은 뭐냐? 종은 쉴 권리가 없어요. 종은 1년 내 죽거나 사나 눈 뜨고 벗든 자리에 엎어져서 할 때까지 일만 해야 되는 게 종이에요. 그게 노예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조금 전에 얘기한 이제 바벨론의 그 문서에 보면은 유대 히브리 말의 그 사바스, 안식일이 사바스인데 그거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샤파투라는 말이 이제 바벨론의 그 말이 있습니다. 샤파투라는 말이. 이 말의 의미는 보름달, 만월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보름날은 재앙의 날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손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서는 그 만월이 차는 그날은 재앙의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 바깥에 출입을 안 합니다. 집안에서만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날이에요. 종들이 그날은 몸이 쉬는 날이에요. 근데 몸은 쉬는데 힘이 있느냐? 아니지.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 재앙의 날을 지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그냥 몸만 멈추는 일, 노동만 멈추는 거지 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샤파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안식의 개념하고 그 유대 땅을 감싸고 있던 그 주변 나라의 안식의 개념이 얼마나 차이 나냐 말이지. 쉼을 누릴 사람, 그 사람들 소위 말하는 사회의 상류층만 누려요. 종들은 1년 내에 일하고 다만 한 달에 한 번 샤파투만 밖에 못 나가고 두려움으로 집안에 머무는 거. 그게 다예요. 그런데 성경은 보세요. 안식일 날 하나님이 정한 일주일의 하루는 종들까지도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다 쉬어라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해라는 얘기는 얼마나 차이가 나요. 정신과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단 말이죠. 자, 그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의 이런 말씀이 그 당시로는 아주 혁명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고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주일 성수의 핵심적인 얘기, 오늘 우리의 얘기, 주일 예배의 중요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어떤 의미냐? 과연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가 그럼 뭐냐? 이 얘기부터 조금 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영원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 같으면 1시간도 안 되죠. 물리적으로 시계에 돌아가는 이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1시간이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를 지닌 카이로스의 1시간이에요. 예배란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 말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아는 한 부인의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이 부인은 홀로 된 지 오래됐어요. 나이는 제 또래입니다. 남편들 사람을 만나가지고 혼인을 하는데 양가의 반대가 지극했습니다. 그런데 둘이는 그 반대를 뚫고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한 달도 채 못 되어가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있다니. 그렇게 남편을 떠나고 황망한 중에 보니까 뱃속에는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아기 낳고 혼자 몸으로 잘 키웠습니다. 제 나이 또래 돼서 한참 됐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정상으로 산 겁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무엇이 이 부인으로 하여금 평생의 고독을 이기게 하고 힘겨운 혼자 사는 삶을 지탱하게 했을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부인에게 남편과 지낸 한 달의 그 시간은 그냥 올해도 맞고 작년에도 맞았던 그런 달력의 크로노스의 한 달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한 달입니다. 그 남편과 지냈던 한 달이 못 되는 그 짧은 기간은 자기의 영혼 깊이 경험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과의 깊은 만남의 한 달에 그 만남의 힘으로 평생의 고독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꼭 그렇습니다. 예배는 한 주간, 일주일, 시간으로 치면 168시간입니다. 168분의 1, 그 한 시간하고는 달라요. 물론 시계로 보면 그렇죠. 그것으로 보면 그렇다고. 168분의 1시간이에요. 우리 예배하는 한 시간은.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속 깊은 대로, 내 영혼 깊은 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경험함이 때에 따라서는 일주를 넉넉히 이기게 하고 때로는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합니다. 제 경험은 다음에 또 한 기회인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바깥에 한 시간 하고 다른 시간이에요. 영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카이로스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라. 그게 예배예요. 자, 그래서 예배가 그냥 달력상의 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그러면 꼭 교회 예배해야 되느냐? 뭐 코로나도 있는데 집에서 하면 안 되느냐? 바쁜데 내가 열차 타고 예배하면 안 되느냐?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 나오면은 아무개 집사, 그 꼴도 보기 싫은데, 뭐 이런 불편한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살다 보면은, 그죠? 뭐 그런 불편한 관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지금은 또 코로나 같은 이런 이유 때문에 아니 교회 안 가고 예배할 수 없느냐? 뭐 그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하는 분들에게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랜 전통 속에서 특별히 어거스틴이 그걸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성도에게는 어머니와 같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품어주는, 상쇄시키는 곳이 바로 어머니와 같은 이 교회입니다. 어머니 품 같은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나 사람 사는 곳에, 사람 모인 곳에 갈등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 갈등이 있어요. 제일 작은 사회 단위 가정이에요. 근데 가정 안에도 애들 여러 낳으면 형제들 그 이를 찢고 뽑고 해요. 갈등이 있어. 부부는 갈등 없나요? 오래 살면 갈등 없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10년, 20년 살아도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갈등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모인 곳에 다 갈등하며 삽니다. 다만 갈등을 잘 조절하고 또 갈등을 극복하며 살 뿐이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은 나와 갈등 관계 있는 사람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서로를 잘 보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통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내는 게 그 교회예요. 저는 이제 아내와 이 강변을 이제 자주 산책을 합니다. 그 강변을 산책할 때마다 강변의 무성한 갈대숲을 보면서 내가 목회하는 우리 영락교회는, 거창영락교회는 이 갈대숲과 같은 교회구나. 그래야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갈대는 한 그루는 서 있을 수 없어요. 바람 불면 그 즉각 잡아지고 끊겨져 버립니다. 근데 그 갈대가 무수하게 서로 엉키고 서로를 지지하고 그렇게 해서 숲을 이루고 자빠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이 품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꼭 교회 예배여야 하나? 그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꼭 주일이어야 됩니까? 우리 말로 하면 꼭 일요일이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야기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오늘날 우리 삶의 형편이 모두 다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복잡다단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서시대 농사만 짓고 살던 그런 시대와는 삶의 환경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냐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복잡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요일 예배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주일날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님을 만나는 주의 날로서의 주일은 꼭 필요합니다. 정리됩니까? 주일 내가 직장에 지금 당직을 써야 돼. 어떻게 하겠어요? 수요 예배로 드려야지. 주일날 자기가 주님을 만나는 주의 날로서의 수요일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옛날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했는지 몰라요. 자기 마음에 확정했어. 주님을 만나는 주의 날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일률적으로 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아주 복잡한 그런 사회에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형편이 너무 다양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라는 이 가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의 날이에요. 정말 하늘이 열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복된 날이라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내고 한 달을 살아내고 때로는 아주 깊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한순간이 우리 평생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꼭 예배하는 이 일을 놓치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주의를 하나님을 만난 날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귀한지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소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무한 경쟁하며 그 가운데 사망을 맛보며 살던 우리들,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삶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영생을 누리게 하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우리가 아끼는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인데 사순절
초순, 중순 이러듯이 열흘을 말합니다. 4번의 열흘. 이제 고난주간까지를 주일을 빼고 40일이기 때문에 사순절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명상하면서 그 뒤를 우리도 따르는 그런 경건 훈련을 하는 절기입니다. 늘 했듯이 이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절제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부터 한 끼 금식하실 수 있는 분들 하시고, 아니면 고난주간 한 주간이라도 금식하시고, 그렇게 금식한 만큼 여러분들이 부활절 헌금을 해주시면은 예전같이 우리가 좀 필요한 것에 일부 지원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제 다대교회 유자청 우리가 해마다 주문해 먹는데, 올해도 아마 2차례 주문한 것 같습니다. 더 필요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하시면은 또 우리가 교회로 가져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이룰 새 교우를 우리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한슬 선생님, 맞지요? 예. 오늘 안 오셨어요? 마스크를 껴가지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뒤에 분이 김한슬 선생이 아니구나. 예. 거고 선생님 오셨는데, 예. 오늘 이후에 오시나 안 오셨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의 끝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일으키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귀히 여기며 평생 주와 더불어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저들의 경영하는 일과 가정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